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곤고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의 양식을 먹는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19절로 30절 말씀까지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임과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일임과 동시에 종려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군중들은 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은 왕으로 세워지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즐거움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도 안 돼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그러한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이거 이상 드라마가 없어요. 세상에.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지내시는 동안에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기한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오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는 당신이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서 최후의 유월절 잔치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너희들이 준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18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준비는 누가 하셨느냐? 제자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누구네 집이냐면 마가 요한의 집이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 이 어려울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예. 아무 무슨 어떤 보면은요,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으면은 무슨 설명이고 뭐고 필요 없이 오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 내린 것도 이 마가 요한 다락방이야.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물이 없이 편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하시게.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자들이 준비한 마가 요한 다락방에 마가 요한의 마리아의 집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야. 유월절 하게 되면은 그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갖다 끌고 내가 예배를 하러 갔다 와야 되겠다. 그 바로 왕이 안 놓아줬잖아요. 놓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10가지 지향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장자가 다 죽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끔찍한 그 지향을 바꿔서요. 잘못하면 다 죽겠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게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풀어줄 때도 그들은 장자가 죽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도 문설주마다 유대인들은 문설주마다 양의 피를 다 발라서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을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한 것은 모세를 기억하게 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줄마다 발라가지고 그 재앙을 피하는 넘어가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에 또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그러한 그 역사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는 제일 최고의 것 같은 명절 중에 명절이야. 그날에는 외국에 가 있는 사람까지도 다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축제 분위기에서 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지난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날에. 그리고 며칠 지나서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님. 유월절을 좀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기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예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기맥힌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아주 처연한 말씀이야. 무거운 말씀이야. 6월절이면 축제고 잔치고 기쁘고 한 날인데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요 얼마 전에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이제 발에 붓고 향료를 갖다가 부어서 그 주는 것 같은 그 일이 바로 요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막 책망한 거야. 200데나리온이 되는 이런 엄청난 돈을 갖다가 고가를 갖다가 그 발에다 붓고 향유를 부어가지고 낭비하느냐 하면서 그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는 거 가만 놔둬라. 내 장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장례를 위해서 마지막에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제자들은 장례 생각도 안 했어요. 12제자 하나도 생각하는 것이 없어. 마리아가 유독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룟유다가 그걸 보고 속에 분노를 일으킨 거야.
그 비싼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차라리 말려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아까운 돈 낭비하지 말아라 하고 차라리 그걸 갖다가 뭐 군자금으로 쓴다거나 하면 좋을 텐데 아니 그걸 가만 놔둔 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서는 예수님도 굉장히 못마땅한 거야. 근데 그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생각 같이 동감을 해. 차라리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저 쓸데없는 건 낭비한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장례를 위해서 마지막에 장례 준비하는 거다는 얘기야. 그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은 한 방에 있었지만은 다 달랐어. 마리아로서는 초연한 생각. 요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요 사건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겠다는 그 마음이 확증을 하네.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선생님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저렇게 돈도 낭비하고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고 저게 무슨 적이냐. 다른 제자들도 심정적으로는 같이 통감을 했어요.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보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도 너희들이 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바로 일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안 그래도 무거운 마음 갖고 있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11 제자가 합창하듯이 주여 나는 아니죠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몹시 근심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월절 만찬에 떡을 앞에 놓고 떼가지고 예수님께 주시는 거야. 같이 떼서.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도 제자들도 예수님 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떡을 또 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 나와 함께 손을 놓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니라.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인가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고난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차라리 그 사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구나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바로 이때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 나는 아니죠 하고 아까 조금 전에는 11제자가 다 나는 아니죠 하고 합창하듯이 얘기한 거야. 근데 이때는 아마 가룟 유다가 말을 안 했던가 봐. 가만히 있었던가 봐. 무겁잖아 지금 마음이. 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팔아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11제자가 다 합창하듯이 나는 아니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가룟 유다가 혼자서 이제 독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참 이게 뭔가 좀 아리송해. 나는 아니죠 하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까 아니라는 말씀인지 기라는 말씀인지 어떻게 여러분들 들려요? 기라고 들려요? 나는 아니죠 하니까 네가 말했다 하니까 이건 뭐 아니라고 하는 얘기인지 기라고 하는 얘기인지 하여튼 이거 참 아리송해. 이 세상에요 살다 보면요 굉장히 아리송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아리송한 거야.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리송한 이들이 굉장히 많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나. 선생님을 팔다니. 그 깨우뚱하고 아리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한 제자가 나는 아니죠 하고 합장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또 가르치다가 선생님 나는 아니죠. 마지막으로 혼자서 이렇게 독창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겠어요? 아닌가 보다 들었겠죠. 그렇잖아요. 설마 팔아먹었겠나? 이 세상에 참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이 세상엔 좀 아리송한 이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살다 보면은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요. 노래도 아리송한 얘기가 있어. 아리송해 어제 한 너희 말이 아리송해. 그런 노래 있죠? 그런 노래 있더라고. 아리송해 어제 한 너희 말이 아리송해. 예.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터무니없는 너희 말이 아리송해. 그런 노래가 있더라는 얘기야. 그거 아리송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데 말 들어보면 터무니없는 말 같아. 그 말이 아리송해. 이게 나는 아니죠 하니까 네가 말해서 아니라는 얘기인지 기라는 얘기인지 아리송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차원적으로 가느니라도 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느니다가 그래 네가 나를 파나 하면 확실하게 할 텐데 네가 그렇게 말했다 아니죠 할 때 네가 말했다 하면서 이건지 저건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아니야 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라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시려고 배려하신다는 얘기야. 그가 하는 데까지 다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가가시고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성경에는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저지시키고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다 행하고 내버려 두시지 그 결과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책임지고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하지 못하니까 꽉꽉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 아담이 아가 선악과 따먹을 때 손을 탁 쳐가지고 따먹지 못하게 선악과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 허용하신다는 얘기야. 예. 나는 아니죠. 예.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아니라고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골고루 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날까지 너희들 마시야 한다. 이건 최후의 만찬, 이 끝난다는 얘기야. 6월절 만찬이 이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야.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는 이 6월절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6월절이라는 얘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건 내 살이고 내 피니까, 언약의 피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 언약의 피, 내 살과 내 피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반드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남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해봅시다. 오늘 150장 찬송, 주님의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 주가 고난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 주가 보여 벨리리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떠나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여리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껏 충성하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주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만찬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라 그러는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6월절의 초회 만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야.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뼈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초기의 만찬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생,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피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주시려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야 돼.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마다 다 양의 피를 발라서 그 10가지 마지막 장자가 죽는 죽음에서 모면했듯이 예수님의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이 생축이 되셔서 피를 뿌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피 뿌림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를 우리 몸에 바르고 마시고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서운 심판의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주님의 그와 같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거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썩을 생명이 영생의 생명으로 받게 되고 얻게 된 것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주님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 통해서 성경의 예언한 말씀이야. 그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어. 이사야 53장 보면은 그 구구절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이야. 53장 말씀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고 유대인들은 저주받아서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받고 죽으심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치료가 되고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다 걸머지게 하시고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을 얻은 거야. 우리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평생 살면서 죄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받는 사람들은 그거 하지 못하지만 그건 지옥의 멸망의 자식이야.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평생 동안 살면서 또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몰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도 전부 다 죄야. 좋지 못하는 거 불의한 생각 이거 전부 다 죄라는 얘기야. 어쩔 수 없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자고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아니하게 거짓말하게 되고 원하지 아니하게 남을 속이게 되고 원하지 아니하게 내가 선행을 하지 않고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매일매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해결하고 이 시침받고 다 정리가 되려면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되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를 제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이 혼탁한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어지럽게 살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에게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으면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생명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입을 다 다무시고 온갖 수치와 그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신이 죄가 있어서 천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야. 우리 때문에 이것을 당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나 때문에 당하셨다는 얘기야.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 우리를 건져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총독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장사를 지냈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냈어. 제자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 한 것이 없어. 따라다니면서 말씀만 부렸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엉뚱한 소리만 했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했지. 예수님에게 같이 호응하면서 속된 말로 맞장구 치면서 예수님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얘기야. 예수님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 마지막에는 재판장 앞에서 전부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도 될 수가 있다니. 고난받을 때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의 십자가 질 때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질 수가 있겠는가? 하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한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이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수님 팔지 않는 자, 팔아먹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세상과 짝하고 허랑방탕한 그와 같은 세상의 삶에 파묻혀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믿음 안에 살고 주님을 팔아먹는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니죠. 팔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와 같은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만 더 찬송해 봅시다. 151장 찬송. 고난을 생각하면서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전부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갔네 참 내게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맑은 참 내기 영원하도다. 늘 이르다 이 큰 은혜다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맑아 참내 기쁘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 고난에 찬송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항상 뭉클해져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요랑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는 굴복하고 영광 돌리고 존귀를 받아야 될 분이 왜 고난을 당했나.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하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재간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도 가서 예비한다는 것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비가 되는 것이지. 죽으시지 아니하시면은 피 흘리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예비가 되질 않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전 기맥힌 거 아니겠어요? 다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 홀로 남았어요.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받고 그 다음 날 바로 집행이 됐어요. 죽으셨어요.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사흘이 아니라 바로 즉시라고 그랬죠. 예.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났어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예? 가장 어렵고 힘들고 홀로 남았을 때에 처절한 자리에 있을 때에 전부 다 도망가는데 뭐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이뻐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떡도 잡수시고 만져보기도 하시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어떻게 이 변덕이 이게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이 세상에는요 믿을 수 없어. 또 믿고 싶어도 환경이 이상하게 저기 돼가지고 믿지 못할 환경으로 바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가 있다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게끔 하는데 환경이 이상하게 바뀌어져가지고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풍랑에 영속되는 그런 세상이야.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와서 하세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자들만 흉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 지멋대로 왔다 갔다 지 기분 내키려도 뭐 하면 예수님 찾았다가 조금 뭐 어려운 거 있고 불만이 조금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셔서 살아나셔서 계시면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그 제자들을 살아나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여기에 6월절 만찬하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십자가 진 이후에 5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뜨거운 것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달라진 거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야. 살아나신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음식도 잡수시고 먹고 마시고 말씀도 듣고 그들에게 사명도 소명도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채워주시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보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이후에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나 때문에 당하셨구나. 이건 내 살과 내 피니까, 언약의 피니까 너희와 먹고 마시라.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셨는데 그 살과 피는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고 입었어요. 살 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엄청난 것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보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 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 생명 다해서 바쳐도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족한 몸뚱아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썩어져가는 세상의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의 일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마다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삶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야. 한 100년이면 다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세상은 영원토록 시간이라고 하는 게 끝날 때가 있나? 끝나지 않아. 영원토록 계속되잖아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공간의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0년 전에도 있었잖아. 시간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라는 세계가 있었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이 살면서 역사를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이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가도 이 역사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100년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게.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다른 것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컴퓨터도 보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껍데기가 하드웨어고 속에 있는 게 소프트웨어잖아. 여기 소프트웨어 빼가지고 이쪽에다가 하면 그대로 나와. 그 알맹이는 그 소프트웨어가 그 컴퓨터의 그 알맹이야. 이 껍데기는 그 골모형이잖아. 우리 육체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가 내가 뭐냐, 내 몸뚱아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몸뚱아리는 내 영혼을 담아두고 있는 그릇이야. 여기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쏙 빼져가지고 다른 데 탈까 했으면은 그게 나지 이게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영혼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없어. 예. 그대로 생생하게 옮겨지는 거야. 주님 하시면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육체를 호련히 변화시켜가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영혼이 빠져가지고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동되는 거야, 이동되는 거야. 썩어질 거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영혼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새로운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그러면은 십자가가 아니면은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고난이 아니고는 주님이 죽으심이 아니고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 그것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이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알지 못하는데 어디 가요? 알지 못하는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고능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승리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삶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얻을 수 없건만 주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답하며 감사하며 영광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과 같은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천성만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